그리고 종교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에 나와요. 떨림이 없지요.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왜 감격이 없을까요? 하나님 만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안에 떨림이 있는 거지요. 떨림이 없으면 울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울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좀 오래됐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었나요? 당파 싸움이 있는 거죠. 나눠진 겁니다. 누구파.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올라가셨다고. 한쪽은 목사님이 이 한복 입는 걸 좋아하고 한쪽은 양복 입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서로 양보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다 못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한 주는 위에 저고리 입고 밑에 양복 바지 입고, 한 주는 위에 양복 입고 밑에 그렇게 입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초신자리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결국은 그 목사님이 옷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강대상에 올라올 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옷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 맸나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무슨 양복 입었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운 하나 딱 입고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님 올라올 때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사소한 걸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눠지는 게 뭔지 아시죠? 지방색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방색이 참 강합니다. 원래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각자의 특성들을 이렇게 울리고 있으니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복음 가운데 울려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말투로 어울리는 거예요. 지방색에 있는 그 사투리로 모이니까 그 지방 색깔이 나오니까 서로 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이 주구장창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음란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대교회에 이 음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음란에 넘어진 교회도 있지만요, 큰 교회들은요 문제가 좀 심각해요. 뭐 애들이 있어갖고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해도요, 교회의 구석구석이 어두운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늘 순찰을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교회 구석구석에서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늘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밤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잠가버리고요. 그래서 소모임 하는 데는요 다 유리로 오픈시켜 놓고, 그게 더 정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의 음란은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보고들이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잘라내라는 거지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쫓아내느냐 하면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적용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6장에 가니까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송 집사님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서로 밀치다가 폭행죄로 또 고소하고, 서로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 재판가 안 해. 그럼 재판하시는 그런데요. 웬만하면 좀 교회 가서 해결하시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을 합니다. 8장에 넘어가면 우상의 제물 얘기가 나오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조건이 그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처음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고기를, 왜요? 그때 당시에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어딜 통과해서 많이 나오냐 하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돼지 고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도 양이든 소든 다 그렇게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이 신전을 통해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먹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왜? 나는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개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개를 키우시는 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개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시험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일꾼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지만 또 지나가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예배 질서입니다. 그 예배 질서 가운데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 문화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만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거 본인들이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먹어요. 그런데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분들은 늦게 오지요. 이미 일찍 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은 성만찬에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배를 고파하는 형제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었습니까? 은사가 있는데 저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이것이 더 낫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특별히 부딪히는 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느 교파에 가면 방언을 못하면 방언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산으로 끌고 가서 방언을 꼭 받게 해요. 왜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해서 꼭 방언을 받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때 기도하면서 받긴 했지만 이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건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을 자랑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여러분들 이 방언을 할 때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이 우리가 하는 영어로 방언을 한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받고 싶으면 다 영어로 받고 싶을 텐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미국 사람 가운데 한국말로 방언 받으신 분 있어요.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다윗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분은 외국 분인데 찬양하다가 한국말을 해요. 근데 그게 방언입니다. 그분은 한국말로 방언 받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영어로 방언 받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영어로 훅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방언도 있지만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천상의 음성이라고 해서. 근데 어떤 분은 코카콜라로 받은 거예요. 코카콜라로 받았어요, 방언을. 코카콜라. 이분은 계속 코카콜라만이, 그게 방언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진위 여부로 막 따지기도 했는데, 방언이 색깔이 참 다양합니다. 아랍어처럼 늘리는 방언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들이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듣기에는 막 난장판에 막 정말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만한 그 소리들이 막 난무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 질서에 어긋나는 거지요. 하지만 예언은 어떻게 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이 예언의 은사, 말씀드렸지만 내일 물가 가지 마,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예언인데,
그것이 뭐예요? 처음 믿음 가든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의 문제였어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15장 전체 굉장히 길어요. 15장이 1절부터 고린도서 가장 긴데 58절까지 나오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자의 부활에 근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5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게바가 보았고요. 12제자가 또 보았고요. 500여 형제가 이 시에 보았고요.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도 보였어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도환이가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오늘도 막 나누는데 자기는 너무 일찍 나와서 1.9kg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네요. 도환이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명을 구원했는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지 자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나로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만 나와요? 자랑할 수 없지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저한테 은혜가 좀 없나 봐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가 시원해서 여기 있는 게 좋긴 한데요. 네? 이 시간에 딴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가 은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열매들은 누굴까요? 저입니다. 우리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 시작해서 우리는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확실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가 나눠집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나눠요. 좀 있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체로 죽음이 오지만 다시 생명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패턴은 세속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이 공로주의와 보상주의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 돌아가면 세속적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아직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휴거되는 거지요. 자, 뒤에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 땅에 사망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멸망받게 할 수 있는 그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3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날마다 그 복음 가운데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지요. 왜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삶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것이 부활의 참 소망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깨어서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을 이르는 그 삶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3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들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이 태어납니까? 씨가 깨져야 되잖아요. 껍데기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조가 다 똑같아요.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육체의 세계.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에 대한 산소망에 대한 부활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요. 이 육체는 뭐예요? 썩잖아요. 그죠? 그 썩은 육체에 대한 부활 전, 그 죽은 자의 부활 전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이 육체가 이제 믿음 가운데 죽으면 우리 영혼은 부활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 뭡니까? 뭐가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 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된 자라.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다고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잠자는 거는 성경에서 죽는 거지. 네.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자, 살아있다는 생명의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코에 생기가 있어야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바람이 나오면 아, 살아있구나라고 얘기하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명인지 알 수 있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지. 생기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아흐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짐승일 수 있습니다. 왜요? 짐승은 생기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곧 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짐승. 짐승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여자분들 가운데. 짐승 하면서 근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짐승하고 살면 그 짐승 언제 쑥하고 마늘 먹여서 언제 사람 만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하고 결혼하셔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생명이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뭘까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45절 끝에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생명이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면, 우리도 이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런 농담을 잘해요. 쑥하고 마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짐승들 먹여갖고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짐승들을 사람 만들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치요?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거듭남이 원어에서 보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입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뭘 입고 사는 형상일까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지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네? 이렇게 찍어낼 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뭘 찍어낼 때 이거 틀을 뭐라고 그래요? 틀이라고 하지요. 우리 사람을 무슨 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틀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어디요?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보여야 되는 거지.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옷 안 입은 그 임금님 그 동화 아시죠? 청명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만 이 옷이 보인다고 왕을 속여서 임금이 다 홀라당 다 벗고 다닌 거죠. 그 옷을 못 보는 사람은 다 뭐예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근데 한 꼬마애가 임금님은 옷 안 입고 다닌다고 막 한 아이가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눈을 여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사는 그 눈이 열려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옆에 분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냄새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나오는 게 냄새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냄새가 나야 되는 거지요. 자, 50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죽지 않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아멘이시지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교회 한 교회 있죠.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신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을 저 피지에 있는 어떤 데로 다 옮겨서 400명인데 그 중에 100몇십 명이 옮겨갔대요. 그곳이 마지막 이 땅의 7년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켜주는 곳이 거기랍니다. 가보실랍니까? 지켜준다고 데려가갖고 두들겨 패고 있다고 지금 걸려가지고 폭행죄로 지금 목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성도들한테는 그 목사님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신이에요, 신. 그 목사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다니엘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쓰임받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 아들도 신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거는 그렇게 잘 믿어요. 목사님이 신이라는데 뭐 기자가 뭘 얘기해도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오신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정말 확신에 찼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휴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죄를 의미하는 거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부활에 두는 거지요. 산 소망에 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나가요. 내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묶여버리면 부활에 대한, 휴거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때와 같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그 노아의 때가 그랬다고요. 뭐에 집중하고 살아요? 웰빙에 집중하고 산다라고요. 내 몸을 건강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삽니다. 우리 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해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요.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아 놓으니까 마지막 때에 그 오는 것도 알지 못해요. 하늘이 뻥 뚫리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을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깨어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현실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까짓것 하고 터세요. 누구 때문에 까짓것 터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지요? 아닌가요? 오늘 저 사람이 날 좀 괴롭혀요. 까짓것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 정말 위에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서 위에서 한번 보세요. 63 빌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안 보셨어요? 문 닫고 주무셨나? 착륙할 때나 뜰 때 보면 63 빌딩이나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 롯데 제102층이요?
한번 보세요. 비행기 타고 딱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다 고만고만해요. 5층짜리 건물이나 102층짜리 건물이나 위에서 보면요, 다 똑같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동그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요. 거기서 내려다 봐야지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부분은 연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가 힘들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거지요. 16장 1절에 보세요.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미리미리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을 얘기하고 구제 연보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해서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걷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선교한 그 교회, 파송한 교회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모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서 오히려 후원해줬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디모데이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제 한 명씩 첨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고 천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 인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권면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싫어한다. 요새는 이제 어저께 막 데모도 하고 막 몇만 명씩 모였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큰일 나요. 그분들 앞에 정경들 그 의무경찰도 서 있는데 남자가 서 있다고 막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호하려고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왜 남자가 와 있냐고. 참 이상해요. 그죠?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를 여자답게 강건하라로 바꿔달라고 아마 데모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남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쓴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이제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싸움에 나가는 그 장수가 딱 서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강건하라는 거지요. 왜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게 군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또 어떻게 행하라고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싸울 때는 장군처럼,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로 소개하고요.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1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는 저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시원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드나도, 스부아 이렇게 외우거든요. 스테바나의 스, 부드나도의 부, 아가이고의 아. 딱 첫 글자만 따도 좀 시원해 보잖아요. 스부아. 이 세 사람 또 세 가족은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지요. 여기에 제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마지막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여. 어떠한 자세로 살라고요? 예수님 곧 오시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일 오신대요. 아멘이시지요?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터셔야죠. 관계 다 좋게 하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맺힌 거 다 풀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그렇게 살라고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24절을 볼까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마지막 축도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어울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울림이 된다고요?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어울림이 되지요. 어떤 사람이 울림이 됩니까? 떨림이 있는 사람이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떨었으면 좋겠고요. 복음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떠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한번 열심히 떨어보기 위해서 수련회 갑니다.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임하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을 소유하고 땀을 통해서 우리가 울리고 떤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어울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은혜의 장소는요 침노한 자가 뺏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 방언을 받을 때요 그 전날 정말 귀신의 역사를 굉장히 심하게 겪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영적으로 귀신을 봤어요. 똑같은 모습을. 그래서 그 다음날 2명이 안 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 3명은 성령의 충만 받아서 다 많이 나왔고요. 그 전날 안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나오기까지는 어떤 게 임할까요? 사단이 못 나가게 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련회 가려고 했더니 일이 생겼어. 그럼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 장소에 사단은 못 나가게 막습니다. 거기에 져서 안 나오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지는 거죠. 좀 다 은혜 장소에 나오십시오. 1년에 한 번 있는 거지요. 제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말씀드린 건 다락방처럼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였을 때 이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방언도 터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도 받고, 그죠? 몸도 치유받고 영도 치유받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전교인 수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부활치에 두고 죽게 둔다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진정한 어울림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